오늘 말씀은 예수 탄생의 의미와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며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탄 감사 예배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예수님 탄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도저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남녀와 결혼해서 아기가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놀라운 예수 탄생의 그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마태복음 또 1장 20절을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히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말하고 있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시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탄생의 의미와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 소리는 요란합니다. 또 여러 가지 복음의 지금 능력은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말씀에 주의하고 언색적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된 자들로, 또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과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 예언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크리스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을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근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데 뭘 근거로 해서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수 탄생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의 탄생의 그 의미를 생각할 때 첫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 탄생의 그 의미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신경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여기 여자의 후손은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구의 후손이냐?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남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남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콘트라스트, 대비되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태어나서 여러분들 결혼할 때 아기가 나면 누구의 성을 따라갑니까?
아버지의 성을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지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뭐예요? 죄악 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악 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죄가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또 오셨습니까?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셨어요. 첫째가.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은 왔다. 세 번째는 때가 참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이 뭐냐면 즉흥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 뭐냐면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씨앗을 심자마자 사과의 열매를 따먹는 건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줄기가 나고 나무가 되고 잎사귀 나고 열매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시간, 타이밍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는요,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라면을 끓일 때도 어떻게 됩니까? 물이 어느 정도 다 끓었을 때 국수를 넣는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것은 다 이 때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이사갈 지파에 임한 그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 이사갈 지파는 특별히 뭐에 영민했냐면 season and time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season and time. 이것은 뭐냐면 시세라고 합니다. 한국의 번역은 계절과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요, 총명한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리에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름 부음 가운데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하며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와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처음에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여러 번씩 예화를 들었지만, 제가 뭐냐면 중학교 때 보면 비디오가 있었는데, 그 비디오를 다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디오가 다 사라지고 뭐가 생기냐면 CD가 생기지 않습니까? CD. 그 전에 프로필 디스크가 생기고, 그다음에 USB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USB 시대에 비디오를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범사는 뭐가 있냐면 기한과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회사 다닐 때는 텔렉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텔렉스 아세요? 텔렉스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무역할 때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빨리 보내는 거, 전산을 통해 갖고서 그 타이핑 같은 거 치면 그게 곧장 갑니다. 그걸 텔렉스라고 합니다. 근데 텔렉스가 무용지물된 것은 뭐냐면 팩스 아시죠? 팩스가 오니까 텔렉스가 다 무용지물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시간을 보게 되면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또 어떻게 지금 이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초림, 때가 참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오실 때 막 오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참에 어디 나오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기가 막 여러분들 아이들이 있을 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 갈비 뜯게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애들 때 그 뭐냐면 젖을 주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이게 젖을 소화시키고 기간이 지나서 소화 기능이 괜찮아질 때 이제 밥도 먹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거에서는 다 뭐냐면 이 때란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무슨 때냐? 지금 이 때는 은혜 받을 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때가 참에 오셨고
지금은 뭐냐면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은 엉뚱한 길을 가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엉뚱한 데 치우치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을 봅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탄생의 의미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 사람들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요, 힘들고 어렵다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이 전이 신앙의 여행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예기치 않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엉뚱한 일도 발생할 수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뭘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리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엉망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거 보고 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 창조했어요. 또한 이 지구도 창조했는데 하나님 자기 창조한 것에 직접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오신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들 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의미는 다섯 번째는 보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그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보게 되면 그게 뭐로 표현되냐면 한때 내가 로스트 잃어버린 자였고 이제는 뭐가 돼요? 파운드 하나님께 발견된 자다. 여러분들 제가요 예수 믿고서요 한 3, 4일 될 때 꿈을 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넌 어떻게 됐을까?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닌가? 하나님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으러 오셨다고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먼저 사랑했다고 로마서 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만약 죽게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예수를 모르고 죽었다면 어디에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 저든 간에 최소한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보게 되면 죄인을 구원하기 온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성경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인자란 말은요 어느 누구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 son of man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볼 때 그냥 막 읽지 마세요. 읽을 때 여러분들 그걸 딱 느껴야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 대속물로
주기 에서 오는 거예요. 랜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대속물이랑은 뭐가 똑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거. 이것을 뭐냐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치 없는 건 안 되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신, 우리들을 대신해서 희생함으로 값비싼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뭐로? 예수의 보혈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대속물로 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18절에 대속물 나와요. 다시 18절 봅시다. 뒷부분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는 거 나오죠. 대속 받은 것은 의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된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뭐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미쁘시사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신다고 요한 1서 1장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제가 한 6개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제목이 또 뭡니까?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세 종류가 있어요. 아예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칩시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타치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 시 예수님 탄생할 때 주님을 기다리고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 과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오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만나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나오냐면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9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 시몬을 봅시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게 뭡니까? 내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생긴 게 의입니다. 어디 나오냐? 창세기 15장 6절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6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겼다고?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의입니다. 의에다가 뭐를 붙이면 인자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에요. 믿은 거. 그래서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을 살리라. 여러분들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절대로 파손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여건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요 의롭고 경건했어요. 누가 경건했냐? 고넬료가 경건했잖아요. 이 경건이란 것은 맹자가 말하는 상강오륜에 나온 경건이 아닙니다. 상강오륜에 나온 경건 뭐 검은 입고 이렇게 경건인데 이 경건이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경건은 먼저 영어로 말을 할게요. godliness. 한마디 경건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경건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정말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기다렸을 때, 초림의 예수를 기다릴 때 믿음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냐면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한 것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다음에 뭐냐면 성령의 감동. 여러분 혈기로 살지 마십시오. 어떤 주위에 있는 사기꾼들의 이상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다. 지금은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유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 자의 특징은 시므온을 말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봅시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안나는요 누구를 만났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안나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릴 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잠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그 안나라는 이름을 알아요. 안나의 일기 들어봤어요? 예? 히틀러의 그 독재자 이 파쇼 이 뭐냐면 히틀러가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숨어 있을 때 안나라는 애가 일기를 쓴 적 있잖아요. 갑자기 그 어릴 적에서 그래서 안나라는 게 기억이 딱 나는데 성경실 딱 보니까 안나라는 이름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안나 일기를 쓴 이 안나는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안나는 유태인이었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면서 일기를 썼지만 여기 안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 그는 결혼해서 7년을 남편이 있었는데 그런 남편이 별세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슨 중심으로 살았냐?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그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 오만, 무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운 것은 교회입니다. 피 흘리셔서.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뭐였냐? 금식하며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을 또 만나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동방박사예요. 우리나라에 동방박사를 번역을 했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원래 이 동방박사는요 영어로 보게 되면 와이스맨이에요. 와이스맨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자다. 성탄 예배를 통해서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동방박사는 와이스맨,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 찾냐?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이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뭐를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동방박사는 멀리서 찾아온 거예요.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린 자 뭐야? 하나님께 예물이 반드시 있다. 세 가지를 갖고 찾아왔죠. 그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 항상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할저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애면할 자들이 있습니다. 아예 뭐냐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사람들 빼놓고 어디 그런 이제 하면 세 종류인데 그 사람 빼고 두 종류는 하나님을 안다하면서 두 종류. 알면서 경건에 기다리는 자가 있어요. 요새 여러분 교회 나오도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가 쭉쭉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쭉종이라면 기도해서 알고이 될지어다. 염소 같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도 죽기 전에 다 양으로 바꿔질지어다. 양이었던 사람 끝까지 양으로 살아갈지어다. 그러면 대표적인 케이스는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 왕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그분 나이는 거의 70살이 됐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어떻게든지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마키아벨리 강경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뭐냐면 짓밟는 폭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헤롯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근데 동방 박사가 뭐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말하니까 헤롯은요, 나의 대적자가 생겼나?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적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무슨 왕이라 했어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어리석은 헤롯은 바로 그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뭐를 몰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관심이 없고 어떤 정치적인 개념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치적인 개념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에 빠지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영혼이라도 구원에 앞장서는 전도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지금 왜 전도에 힘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내 자랑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동네 보면 제가 예수님 다 믿어요. 다 했던 사람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헤롯왕같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또 헤롯왕이 교활합니까? 갑자기 그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딱 오는데 갑자기 별이 잠깐 안 보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뭐냐면 헤롯왕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헤롯왕의 궁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헤롯왕 때 말하니까 헤롯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가라고. 나도 나중에 찾아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러고서 서기관들 불려서 조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헤롯왕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습니까? 뭘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납니다. 뿌린 데다 거두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로 영어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God is in control.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 참새 한 마리라도 누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팔려가지 않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헤롯 왕은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 왕이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거의 들리지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열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동방 박사가 온 때로부터 생각해서 2살 된 애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된 아이들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유아 대학살이 일어난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근데 헤롯 왕이 그때 겸손하게 예수님께 경배했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money is temporary. 돈도 일시적이다. 맞아 안 맞아요? 모든 거 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에 벗어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짜 예수쟁이들이 되십시오. 진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예.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예. 복음의 열정적인 전도자,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유태인이면서도 뭐냐면 예수님을 예, 맞이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면서 지식이 있으면서도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헤롯 왕은 어디서 태어난지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부르냐면 제사장과 서기관들 불렀어요.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을 합니다. 헤롯이 물어봅니다.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근데 예수님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무관심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해요. 다 엉뚱한데 지금 뭐냐면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눈을 누구에 고정시키라고? 예수님께 Fix your eyes onto Jesus. 여러분의 눈을 누구에 고정시키라고요?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말합니다. 헤롯 왕이 가르쳐줘요. 미가서 5장 2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이 있느니라. 이 말을 인용해서 뭐가 나오냐? 예, 이 가르쳐 준 거예요.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헤롯한테. 그게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게서 한 다신자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구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근데 이들은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 잘 계산을 안 해봐서 근데 8킬로예요.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동방박사는 멀리서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예? 그런데 모르면서도 별을 보면서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하면서도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가까운 지역 베들레헴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애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애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몸된 교회 애면하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 영혼구원 선교하는데 애면하지 마십시오. 예. 진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그래서 뭐냐면 유태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눕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축복이 됐는가?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 다 경제전이잖아요, 세계가. 첫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는 백성은 불쌍한 거예요. 벌써 내 나이가 59년 66세 됐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도 70살이 돼요. 내가 놀래. 나이만 70살 내라 그냥 몸은 그대로 점이 되고. 예. 여러분들 가는 세월 누구도 잡을 수 없습니다. 예. 야, 노력 안 해도 나이는 먹더라고. 여러분들도요, 언젠가는요 다 나이 먹게 돼 있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제주에 뭘 준비하라고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다음에 무슨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임만의 축복. 이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예, 마태복음 1장 23절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아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함께 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뭐였더라? 강성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뭐였더라? 창대했더라. 형통, 창대, 강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엄청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경제전에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봅시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 의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나라가 의를 먼저 하라.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그리고 여러분들 영육권에 병든 자들 마지막으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태영이 나와서 여러분들 치유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지어다. 영육권도 치유되고 가정도 치유되고 회사, 일터 모든 삶의 영이 다 치유될지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해. 여기 해라고 보면 태양입니다.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성화 같이 뜨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25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며 나는 어떤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나는 예수님 피로써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또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